네, 날씨가 참 좋아지면서 따뜻한 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지난주까지 좀 날씨가 추웠고 이제 앞으로는 더 날씨가 좋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동안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뭐가 기억나요? 예? 예, 프라우스. 예. 그게 프라우스 뭐라고 했죠? 예, 온유에 대한 것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을 우리가 말의 고삐를 이렇게 말 주인이 땡길 때 우리가 말 고삐에 따라가듯이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잘 따라가자라는 취지였고 우리의 통제권을 예수님한테 드러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대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야생마잖아요. 여러분 한 마리씩의 야생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말 안 들을 거. 누구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싫어요, 예수님. 전 저쪽으로 갈 거예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말을 하나도 안 들을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듣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고삐를 땡길 때 그 고삐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제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뭐 들어, 예수님 말씀을. 지금 당장 핸드폰이 좋고 지금 당장 뭐 보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지금 당장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무슨 저리 가 하면서 그냥 트렁크에나 들어가 계셔.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저기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우리 영화에도 나왔듯이 왕과 함께 모시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왕을 그냥 저기 가 있어 해가지고 저기 어디죠? 거기 요즘에 유행하고 있대요. 거기 가는 게. 그래가지고 막 줄 서고 있어요. 아침부터.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막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기사님들도 알아. 내리세요! 지금 내리래요, 막. 지금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막 거기 다리도 없잖아요. 다리도 없으니까 그 뭐 뗏목 같은 이상한 배 타고 들어가는 거 한 100m인지 200m인지. 여러분 용감하신 분들은 헤엄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의 유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그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종의 그 보기를 위한 마음으로 헤엄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진 찍고. 그 정도는 돼야지. 근데 줄을 왜 서?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삶에서 쉽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실패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굳건하게 다짐을 합니다. 이 기둥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번 주는 잘 살아봐야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열심히 공부해야지. 또 뭐 예를 들어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내가 아기를 잘 키워야지. 또 우리 주주 엄마는 또 이번 주에 열심히 또 아이를 잘 키워야지. 이러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문태희 목사님도 이번 주에 열심히 우리 에어컨 청소해야지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굳건하게 다짐을 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다짐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실패감이 내가 찾아올 때 나 왜 이렇게 다짐은 하는데 이렇게 안 될까?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조절이 왜 안 될까?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실패감과 중요한 오늘의 핵심적인 감정이 있는데 수치심.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지야 하면서 부끄러움이 그 수치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은. 저는 실패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실패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1등에서부터 몇 등까지 쫙 나열을 하잖아요. 마음만큼은 S대 가고 싶고 마음만큼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모두 다 있겠죠. 근데 막 고등학교 3학년 때 좌절을 너무 심하게 겪으면서 나는 공부도 못하는 사람인가 봐 하면서 그 실패감과 좌절감을 사실은 1등 외에 다 겪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나는 공부도 못하나 봐. 그러면서 다 하나씩 그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 실패감과 좌절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태어날 때부터 쫙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수치스러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요즘에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보고 나서 실패감으로 이렇게 좀 가끔 스스로 좀 삶을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매일 수능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이렇게 학생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 좌절스러운 상황이 뉴스에도 나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모든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 같아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을 가냐 마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냐 마냐, 그리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거기에 걸렸어. 근데 거기에 실패했어. 몇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러니까 막 등급도 떨어지고 실패도 떨어지고 하니까 딱 수험번호 치고 탁 쳤는데 불합격 딱 써 있으면은 막 내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초라한 자기 자신의 실패감에 허덕일 때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은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패감을 겪기 싫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그냥 내 괜찮아. 난 막 나갈 거야. 그냥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왜? 나는 괜찮아 하면서 오히려 실패감과는 다르게 난 괜찮아 이러면서 오히려 다른 식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 이렇게 살게요. 못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 목사인데, 나 말씀 전했는데, 설교자인데, 설교한 대로 그렇게 못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이구, 저거 목사라는 주제에 저거 말씀도 못 지키고, 어이구, 저거 어떻게 할까, 저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만 심하이 하고 내려가. 너 그만해. 적당히 해. 됐어. 할 만큼 했다. 너는 안 된다. 저리 가. 저기 저 구석에 가 있어.
눈에 보이지 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목사인데 말씀도 지켜야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을 때 내 밑바닥, 내 실패감이 막 이렇게 보일 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부끄러울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초라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쩌면 싫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거든요. 성경이 마치 이래요. 야, 너 못 살았어. 이 거울이 있으면 자 봐봐. 성경은 마치 이래요.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봐봐봐. 딱 보면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못 살았을까.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맨날 뺀질거리고 밥만 먹고 이렇게 못 살았네 하면서 그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되게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경에도. 실패한 이야기가 정말로 많아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제자, 그리고 가장 용기 있는 제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아까 우리 성경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저녁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난 십자가로 가서 죽을 거야. 근데 그 중에 너희들은 다 나를 배신할 거란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다 떠나도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는데 각오하였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한테 말할게.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여러분, 이게 그런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하는 모습이 거짓말인가요?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다짐했던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그것도 진심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러나오는 뜨거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요. 그렇게 살지 못할 거를.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잘 안 될 수 있어. 너가 다짐한 대로 그렇게 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라고 어쩌면 슬픈 예언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몇 시간 전이에요. 예수님, 저는 지키겠습니다. 근데 바로 몇 시간 뒤에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던 베드로와 예수님, 바로 배신 때려버려요. 정말 저 같아요. 제 자신의 모습과도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가 못 살면서 몇 시간 뒤에 바로 그냥 배신 때려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서는.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마자 바로 도망가 버리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어떤 여자의 어떤 작은 사람이 너도 예수님 알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은 같이 붙잡혀갈 수 있는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붙잡혀가기 싫으니까
너도 예수님 알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나 뭐 예수님 몰라요. 난 예수님 절대로 몰라요.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하면서 다급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했냐? 저주를 해버려요. 예수님을 저주해버려요. 그리고 맹세도 해버려요. 난 절대로 저 사람은 모른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까지도 해요.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이미 난 예수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치 저의 모습과도 같아요, 이게. 우리가 참 얄팍한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나 그렇게 살게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바로 뒤집어 버려요. 차가운 현실이 다가오면은 그냥 예수님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 트렁크에다 들어가 계세요, 이런 것처럼.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예언처럼 베드로를 보셨는데요. 배신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두들겨 맞고요. 채찍질 당하고요. 그런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를 보셨어요. 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거예요. 눈이 마주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저기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배신의 현장.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던 게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닭이 웁니다. 꼬끼야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먼저 무엇이냐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순간에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져야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다짐했던 거를 다 지켜야지, 이거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자기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성취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실패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상황에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모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으이구 인간아 하면서 비난하고 비하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그 시선을 마주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온갖 조롱과 매질 속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시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위기 가운데 있고 실망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낄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배신자, 나를 배신하다니. 불과 몇 시간 전에 나랑 같이 있겠다고 호언장담했으면서 두고 보자, 이러실까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가 저주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난 저 사람 저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비난의 눈빛,
판단의 눈빛,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실패하면,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잘못하시겠지? 나를 그냥 버리시겠지?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님한테 그런 판단의 눈빛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예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가 그러고도 제자냐? 이럴 것 같아요.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분노와 비웃음, 원망 섞인 실망감을 하나님이 가질까봐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수치심과도 연관됩니다. 근데 우리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십자가의 시선으로는 너가 연약해서 무너질 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했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실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인 겁니다.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깊은 애절한 마음. 실패할 거를 알면서도 깊이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잘못될 때도 예수님은 이 시선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용서의 시선이죠. 사랑의 시선이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예. 너가 그러고도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어요. 여전히. 로마 군사, 예수님 옆에 있었던 로마의 군사처럼 우리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고 있어요. 똑바로 안 살아.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더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더 돈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고 있다고요. 근데 조금만 실패하면 너 그거 했다고 뭐 실패해. 이 자식이 정신 안 차려 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선이 누구에게도 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가요.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막 때리는 거예요. 입으로 막.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하면서 정신 못 차려 하면서 계속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채찍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사들처럼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창피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예.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시길 바라요. 실패를 덮는 것. 실패를 덮는 위대한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이 채찍질 같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수치스러운 마음과 감정들과 그 메시지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래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은요, 사실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고통은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배신과 실패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걸. 로마 군사들이 채찍질 할 때, 그리고 못으로 자신의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못으로 대못으로 박아버릴 때,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용서하고 계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까운 가족마저도 용서하지 않잖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도 많이 있어요.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정말로 가득해요,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왜 용서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용서의 시선으로. 여러분, 가룟 유다 아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대칭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표적인 인물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아무튼 비슷한 꼬라지였어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을 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 사실. 도찐 개찐.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정죄로 상상했어요. 정죄. 끝없는 절망과 자기 혐오를 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용서라는 것으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마음이 녹아내리는 통곡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닭이 3번 울고 베드로가 펑펑 울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운 적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운 적 있으세요? 저는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갔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잘 몰랐어요. 무슨 감정인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닐까?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할 때 울던데 왜 저 사람은 울지? 무슨 마음일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1년 동안은. 근데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서 20살 때 알게 됐어요. 아, 왜 우는지 알겠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들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즐겁게 찬양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꼭 눈물이 있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회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했지만 저분의 사랑은 나의 실패보다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아,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와 가룟유다 같은 인간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영적으로 깊은 곳에서 그걸 경험할 때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매번 배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지금까지 뭐 센터도 그렇지만 예전 교회 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주로 대했던 학생들이 주로 중고등학생들, 중고등부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중고등부가 한 20명 있다고 치면요. 한 5명은 잤어요. 왜냐면 왜 잘 것 같아요? 피곤해서. 그래서 선생님들 좀 깨워요. 막 깨워.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 자다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들릴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냥 깨있는 상태에서 짜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짜증난 상태에서 말씀이 들릴 것 같아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자라고 했어요. 자. 저 그래서 항상 저기 뒤에도 준비하는 게 뭐냐면 침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간이 침대. 여기 와서 어떤 센터의 아이들이 와서 존다. 자. 침대 깔아줄까? 담요도 덮어줄까?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일어나고 나서 선생님 저 들을게요. 앉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은혜라고요, 이게. 잔다? 계속 자. 푹 자고 가. 그런 겁니다. 자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절망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그게 내 마음인 거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마저도 용서하는 것.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상처가 많은 그 상황을 용서하는 것.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것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있을 때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담을 허무를 때 저 사람이 같이 화합하고 서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해 주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해줄 때 오히려 더 숨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도 오히려 나는 숨어버려요. 그래서 어떠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한 2주 정도 쉴까? 하나님 용서해 줄까? 그러면 2주 정도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나님도? 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하나님이랑 나랑.
좀 이렇게 서로 적당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2주 정도 교회 좀 쉬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저의 고백이에요. 다 옛날에 해봤던 거예요. 다 어렸을 때. 저도 그랬어요. 2주 정도 기도하지 말고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쉬워가지고 나한테 올 수도 있어. 그래. 하나님이 아쉬울 거야. 그러니까 2주 정도 좀 쉬자. 며칠 정도 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면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자기 자신의 생명, 영적 생명을 죽인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처럼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철저하게 넘어진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가장 실패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고 있어요. 그거 눈을 마주치시라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타박하시고 너 왜 그러냐고 막 타박하시고 혼내는 분이 아니라고요. 잘 못 살았을 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세요. 여기에 PPT에 이 어두움에 있는 나를 빛으로 조명하고 있는 그 순간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 거예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 네모난 칸 아닌 거? 시작.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너의 그 부끄러운 실패를 내가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덮어주었다. 예. 연약함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 잘 안 돼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단 하나의 가능성에 의해서 사람은 변해요. 어떨 때 변하는 줄 아세요?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랑을 경험할 때 변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너무 대단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릇에 넘쳐 흘러서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나누게 됩니다.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는 개천에서 용났다 생각해요. 이 정도면은. 저는 진짜. 저는 개천에서 용났다. 근데 그 용되게 하신 분은 누구냐?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인도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활절 아세요? 부활절? 그 부활절 전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원래는 3월 말에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에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자고. 근데 보통 교회들은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은 자기를 약간 학대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막 고난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고난을 경험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로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옆에 있는 로마 병사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인데 저는 그거예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같이 가자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용서의 시선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나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의 그 용서의 시선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괜찮은 척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척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나도 고난스럽게 살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나의 힘듦을, 그 고난을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실패한 것을,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거, 실수한 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내 실패와 내 실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거 잘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나 너무 고치려고 하는데 이 버릇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막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 해서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그리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같이 함께 동참하고 그 고난에 동참을 하면서 부활절에 성찬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 고난의 잔을 같이 마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음미하고 내 몸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새기는 시간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슬프고 그냥 아픈 시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주님의 깊은 용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회복의 시간, 참된 자유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용서해주는 것. 괜찮아. 지금까지 잘 해왔어. 위로해주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래요. 못해도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 격려의 공동체.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서로 같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이 사람 정말 회복이 됐구나 라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부활절 고난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